예, 다 사진도 있고, 예, 제가 교도입니다. 제가 또 한절 있고 다른 여러분을 제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세상을 구성해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삼고 그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후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힘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예,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저기 청년인가 내리 금요일에 볼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 2개월 동안 강했성을 다시 리바인되면서 또 이제 새롭고 보충적인 걸 넣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렇게 알기 쉬워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난해한 거 그냥 묻어버리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만 큰 맥을 잡고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라 그랬지만 성경은 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선 이 세상과 드러나고 성경적으로 정확히 나타난 것만 그대로 딱딱딱 집으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돼요. 그럼 알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사람은 일곱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일곱 문제 그 어려운 거 특히 수학 문제 그거 붙들고 있다 끝에까지 하나도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쉬운 거 알 수 있는 거 딱딱딱 하고 나머지 모든 건 천천히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시험 문제를 똑같은 실력이지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우리가 왜 굉장히 어렵게 봤냐면 무천년설 때문에 또 그래서 지난 딸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천년설이 어거스틴부터 나오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되고 잠깐 정리하게 되면 약간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전천년설로 보고 천년왕국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데 그냥 천국의 위치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이 쫙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상징으로 풀 게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그래서 바다에서 열불이 나오더라. 바다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열불은 권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약간 제가 풀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쉽구나.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이 쉽다 해도 내가 무엇을 쉽다 해서 100% 완벽히 알아서 쉬운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모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좀 그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또 구약시대의 그 예언서들 중에서 다 연결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그 마지막 종결 부분을 나타내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역사도 많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김종영 목사님 기독교회 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2000년 역사 또 그 이전부터 그런 걸 다 말씀드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또 처음 오신 분들 중에도 잠깐 그동안 배운 거 맥을 차고 나가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는 주장인데 그리고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그 다음에 칼빈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오리겐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어거스틴이 했고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 했는데 칼빈이 당시만 해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영적 이스라엘로 막 해결시킨다.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는 복있다. 그런 이 너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근데 이제 무천년설은 해석이 안 되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치료한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시원할 왕국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로마 바티칸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천년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종말에 있을 연대기적 사건들로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대립이 있은 후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천년 동안 옥에 가둬놨던 사자마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풀어놓을 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천년 동안 살면서 애기 낳고 딸 낳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와 7년 대화를 겪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사하게 돼서 전쟁을 통치하는데 그때 천년 동안 자기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에덴 동산처럼 죄가 없었어요. 왜냐? 사탄에게 감금해 놨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뭐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제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제가 없었지만 그들이 자기 의지로 어떻게 되죠? 선악과 먹지 말랐던 선악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자막에 잠깐 풀어놓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없는 천년 동안 살았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따르는데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싸우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 진을 완전 다 부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이 뭐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탄 마귀 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게임이 아니라 인간만이 부패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천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다듬어 주신 그 인격이 주님께 대한 충성심, 절대 복종, 말씀대로 순종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었는데 사탄 마귀가 미혹한 대로 당시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백보자 심판 속에서 하늘과 새 땅, 둘째 사망으로 갈려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년 천국에 들어갈 자는 뭐냐면 결국 시험에 통과한 자 천년 왕국에서 에덴 동산처럼 지나고 있던 사람을 결국 그 마지막 곡과 마곡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아닙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이고 나오는 곡과 마곡은 결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란과 아랍 전체 러시아 연합해서 싸우는 게 곡과 마곡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곡은 예수님을 대적한다.
마국은 대적하지 않을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싸움 대상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사탄과의 그 싸움인데, 천연왕국에도 지나쳤던 사람들이 글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 또 한번 걸러서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딘가 사람의 마음은 사탄마저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결국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요걸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이 선악과가 하나님이 그만은 불순종이었지만은 이 선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먹는과 동시에 사람에게 어떻게 되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이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근데 이제 빌림도 받고 순도 되지만 그 남은 자들이 마지막 7년 대환을 통과해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그 몸은 결국 어딘가 사단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갔던 그 육신의 그 몸이에요. 그 우선들의 몸이에요. 개인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탄 마귀를 괴롭히지 못하고 감금시켜 놨습니다. 감금시켜 놨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때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어울려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그 뒤에 따르던 정말 순종했던 그 12 제자들이 12골 이제 다스리는 왕들이 되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빌림 받았다가 그 천연왕국으로 주님 지상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온 그 슈퍼된 자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서 왕 다스린 자가 되고 육을 가진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들어와서 그들은 똑같은 육이기 때문에 자식나고 나이가 막 500년, 700년, 1000년까지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사탄 마귀 다 결박해 놨기 때문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사막이 되죠. 사막.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남산에 이제 잘 내리는구만 공소가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다.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처럼. 근데 이것은 뭐냐? 천년왕국 우리가 풀게 되면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유에서자 그대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안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징적으로 풀게 되면 모든 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게 만들어온 게 무천년설 때문에 상징은 결론이 없어요. 상징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상징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상징하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결국은 그 혈통으로는 그 아버지의 그 피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 족보상으로는 그 요셉으로 흐르고 아버지의 그 족보상으로 또 어머니가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이죠. 어머니 마리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인간 그 마리아 몸을 빌어서 또 이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 이룬 것이 결국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이다.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될 때 처녀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어린 낙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대로 어린 낙을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성취된 그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병나고 기적이기도 하고 정각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나온 것은 완전히 성취가 되니까 이 말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이 시대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 주의 종들, 사역자들, 또 평신도라도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알릴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그동안 다 알린데 애매하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이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해석이 틀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 잘못 감격해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 상징을 풀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떤 계시받았다가 풀다가 결국은 자꾸 이제는 반복되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말씀 붙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말씀에, 제가 천년왕국 여기 나오잖아요.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이단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천년왕국 때문에 거꾸로 돼갖고, 천년왕국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증인들이 다수대부분 천년왕국 하도 외치고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그 좋은 내용들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한 도움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한계시록은 이건 어렵다. 이 생각부터 없애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냐? 뭐가 어려운지 잘 보세요. 예. 강의가 아니고 이제 제가 천년왕국을 설명해 드려서 이제 간단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았더니가 용과 싸우는데. 근데 그 옛뱀이 뭐죠? 옛뱀.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러니까 그 옛뱀이 뭐냐? 결국은 마귀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 상징되는 그 용 그림이 결국 아주가 마귀구나. 근데 음악 가축이 거기에는 그 성당 안에는 많은 그 용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자에도 보면 그거 봤죠. 그 WC 발식구할 때 용 그림 2개도 있고. 그럼 결국 그게 사단에서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용이 옛뱀이고 마귀인데 용 그림. 그러니까 불신자들 막 용을 막 문신하잖아요. 이게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몇 년 동안 절박했다 그랬죠? 예, 1,000년. 1,000년이 뭐, 어떤 목사님 그래요. 1,000년. 그건 상징이지. 그래서 어떻게 상징이냐. 뭐, 1,000년을 하루같이, 그 말씀에 이렇게 연결하면서 1,000년. 그런데, 1,000년 동안 절박하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무저갱이 뭐냐면, 이 무저갱이, 요거 이 지옥인데, 이거 굉장히 재미난 말씀입니다. 무저갱. 사람들이 무저갱을 상징으로 하는데 잘 보세요. 안 나오는 건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인데, 지옥이 어디 있죠? 지옥. 우리가 지옥의 한문을 어떻게 되죠? 땅 밑자에다, 땅 속에는 감옥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이걸 하면은, 헷갈린데, 저도 이걸 좀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예.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구인데, 지옥의 중심부, 이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왜냐하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무저갱을 바닥 없는 구덩이로 나오는 거예요, 구덩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그렇게 될 때, 귀신을 불러내죠. 곧 나타난 사무엘은 귀신입니다. 왜 날 분노케 하냐, 조급해이냐, 어쩌지 막 그랬는데, 전쟁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잘 맞춘지 알 수 없어요. 이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내갖고 실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데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마음을 넓게 하고 보세요. 보통 이렇게, 고라 땅이 모세를 다녔을 때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개역 한글이든 개역 성경이든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땅 속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몸은 이렇게 이태는 무덤이죠, 무덤. 근데 땅 속하고 무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대종령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은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 제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번역됐다는 그 말씀에 보면 이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땠죠? 감옥에 있는 영들은 뭐죠? 결국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면서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땅 속에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만질 때 아직 내 몸을 손대지 마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 몸은 무덤에 이렇게 3일 동안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이게 그 3일 동안 땅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무적양은 바닥 없는 구덩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가 뭐죠? 이게 구덩이입니다. 이게 얘가 지옥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닥은 요게 바닥이에요. 근데 지구 중심부에는 바닥이 없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구 중심 쪽이니까.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무적경이 없으면 이게 한문이 무슨 저자죠? 낮을 저자인가? 하여튼 가장 낮은 그 부분이 어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경은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경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올라오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마귀 사탄이 올라오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갇혀있던 마귀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영계가 열리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그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올라와서 대환란 속안에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역사하니까 성부의 보도가 꺾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 마귀를 풀어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1000년 동안 또 활약하던 모든 사탄 마귀를 어때요? 또 이렇게 감금시키니까 에덴 동산처럼 또 이렇게 이 땅에 사탄 마귀 권세 다 가둬놓으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사탄 마귀가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 갖고 제가 놀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볼 때 무적경이 바닥 없는 구덩이인데 또 예수님이 내가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계시록이 이게 상징이 아니고 지옥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격불로 가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가? 이제 천연왕국에 다시 이제 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성경대로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바로 성경에 보면 메시아 왕국인데 다니엘서 2장 44절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에 서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철과 진흙이 섞인 마지막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 그 다스리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례가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타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서고 그날을 경곡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의를 영원히 경곡케 하리라. 영원히 경곡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몸에서 나를 살 동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주님의 잦은 통치를 할 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거,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보면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 때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용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사슴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과 곰이 함께 먹으며 거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왜 상징적으로 듣는 거잖아. 천년왕국 시대 때는 이것이 연결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또 천년왕국의 목적은 바로 그 계시록 20장과 21장 이어진 말씀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결국은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 세상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다스리는데 그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이유가 사탄 마귀가 아니고 사탄의 유혹과 기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스스로 부패된 마음에 기인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대환란 겪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근데 거기서 난 자식들이 평화롭게 막 살다가 물론 주님이 다스리지만 그래도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하나님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2세대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모든 하나님 땅에는 모든 부족들 다 멸하고 가스다라고 약한 번 남아있었지만 블레벳 진영이 약간 그래도 그들은 다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무너무 기쁨과 평화 속에 감사 속에서 이쪽 의지는 있죠. 아주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목사나 하는데 아주 멋있다고 행복하고 아주 대단히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 행복하게 자라야 되지. 그렇게 이제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든 한 번의 시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국가 마곡 전쟁 천년이 끝나면서 잠깐 사탄막을 놓이는데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저들 미혹했는데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런 시험을 하나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천년왕국 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 20장 그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그치리니 그 시가 가자 몰아가더라. 싸움이 엄청나게 많던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린 토저 성도들의 기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단의 운명은 망한 거죠. 또
여기 보면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경에 풀려나와 마지막으로 심판, 세상에 묘했던 그 사단들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알곡을 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거예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막대우르시다가 결국은 어디냐? 그들은 바벨론도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다음날 자꾸 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적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결국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이 생명 걸고 믿음을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디다 생명 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충성하면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만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8절 9절. 6절, 8절, 9절. 한번 누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7절, 8절, 9절. 그는 북한 하늘을 허공에서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니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래니까 이건 좀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그는 북한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니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북변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여기 북변 하늘을 허공에 펴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을 공간에 다시면, 이 땅은 뭐죠? 땅을 공간에 다셨다. 땅, 이거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를 공간에 다셨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그,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우주 천체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은하계 저 너머에 공간이 보인다, 공간. 이거 실제 그림에도 있고, 그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실제로 우주 부평 공간에 하나님의 천국이 큰 행성으로 있다면, 그럼 왜 천체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 천국을 여기 빽빽한 구름에 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늘게 수증기처럼 해서 구름에 쌌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보좌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는 북변한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 빽빽한 구름에 싸지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를 가리우시고, 자기의 보좌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보좌 앞을 뭘로 가렸다 그랬죠? 물 빽빽한 구름에 다지나 그 밑에 구름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산이 천국입니다. 여기 큰 왕의 성은 하나님의 성, 시온산은 천국에 있죠. 바로 북쪽 하늘 북방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신재임성
성경에는 20%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묵돌 위에 나의 부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데 뭐죠? 내가 북극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북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부자를 어떤가 이제 자기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비긴다는 겁니다. 이거 60번에 하나님의 그 대적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입신한 자들 뭐 이렇게 정유소 목사님도 그러고 입신할 때 보니까 하늘을 낮은반 북쪽을 향해죠. 쫙 올라가는데 뭐 우주공화 별 다 지나서 뭐 깊은 터널 지나서 천문인데 확 들어왔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막연히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뭐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북쪽 그러니까 하늘 후공에 펴지고 청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보달 구름으로 싸셔서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리 화학이 발달한다 해도 천체 만환경으로 보이지 못해 그냥 구름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에 보면은 땅을 허공에 다시고 근데 이 지구를 거미줄 하나 없이 허공에 어떻게 다는 겁니다. 지구뿐이나 모든 별들 근데 이제 여기 땅을 하늘 살고 있는 땅은 이 지구인데 이걸 허공에 다시고 이 지구에 실제 무중력 상태 이 지구가 이렇게 있죠. 태양 중심에 돌죠. 근데 이제 이 자료를 그 첫째 만환경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그걸 안 갖고 왔나요? 이거 저기 좀 오늘 그 비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점 드리는 것은 뭐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 합동지기든 어디든 천국에 대해서 그냥 그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저 무천년 한인지 정도 보니까 이런 다 구절구절 이쪽하나 치고다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다 상징으로 보니까 뭐가 되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르신다는 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구름은 성령이고 그때 김자 목사님 어떻게 마주하겠죠? 구름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걸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이미 오신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낙원, 음부, 천국, 지옥 그렇게 연결돼서 갈라지는 걸 갖다가 낙원, 음부는 없고 그냥 딱 천국, 지옥 그렇게 보니까 성경 무수히 말씀 무지경도 성경 보면 7번 또 나와요 그 구절에. 그리고 천윤왕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6번 나오고 그리고 성경 보면 음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그 부자와 거기 나사로 음부 낙원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한테 낙원이 있어 뭐 그런 낙원이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천국 낙원 구분되는 거 그냥 하나로 뭉쳐갖고 지금은 천국 지옥이고 예수님의 죄의 모습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걸 모르니까 성경 보면 많은 징조를 통해서 언제쯤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 날과 그 시. 그러니까 그 년도 그 달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는 도적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자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날 그 시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저렇게 지진과 기근 난리에서 문화하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어쨌든가 인을 띈 것은 스가레전 바람, 하상, 철학이고 그 다음에 나팔은 경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들립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화란의 중간에 주님께서 또 오신 성경 말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그 나라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결국은 들림받은 성도들인데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환란 중간에 들림받으니까 전 3년간은 어떤가 저 유혹시대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가 환란 핍박시대 때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세 부로 나눠주죠. 순교된 자, 들림받은 자, 남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들은 천연왕국으로 들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자들은 더 성령을 충만충만해서 신부 영성해서 들림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결국 천연왕국에서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은 그때 왕이 되니까 제가 만약에 천연왕국에서 왕이 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냥 백성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좀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경 알고 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 근데 그럴 때 만왕의 왕 대신 백날 쉽게 얘기하지만, 그걸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각국 나라 왕이 됐는데, 내가 왕 되면 여러분들 뭐 다 장관자를 못 주더라도 차관자를 해도 생각해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누가 왕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걸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 이 너무나 좋은 세상이 겨울에 옵니다. 3년 반 후에는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7년 환란 중에, 이거 잘 들어요. 7년 환란 이렇게 있는데, 7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안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음에 또 언제 들림받는 그걸 또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환란 중간에 들림받은.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그 들림받은 신호들이 본 수많은 그 성도들의 수가 뭐냐면, 환란 가운데도 이기고 나온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환란전이 아니에요, 환란이. 근데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사장부터 뭐 계속 교회란 이름이 빠지니까 그건 다 들림받고 그래서 7년 대환란전 이렇게 김재인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것이 좀 틀리게 따라서 그들이 뭐 그걸 못 간다, 이다이다, 잘못다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지적 보면은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될 때 어떠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내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스카이. 여기가 이제 하늘이죠. 그 다음에 우주 공간. 이게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구름으로 이렇게. 이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터널 뚫어나갔고, 보통 이 시내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내가 죽었는데, 저기서 목사님도 쫙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북쪽,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 별들을 다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다 보이면서, 뭐가 터널로 쭉 들어가면서 여기 문이 있으면서 딱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본 것은 실제 천국이 아니라 낙원천국, 낙원이죠, 낙원 천국. 왜냐하면 천국 하나만 있다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니 천국 들어갔는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그렇게 있는 땅속에 있는 그 육신과 결국은 영혼과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혼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할렐루야. 근데 낙원에 있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신부처럼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른 그분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함께 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나머지 예수 믿어도 아주 왕 자격이 아니고 그냥 믿는 분들은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다 하면은 주님 오실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든가 다른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들림 받는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 미혹시키고 결국은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마지막 제2의 선악과가 바로 짐승에서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칩이라는 겁니다. 사람 몸에 힘는 거. 그래서 사람 몸에 힘자마자 그 칩이 이 사람의 어떤 혈액형이라든가 심장 기능, 심장 박동수 이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 거기 우리 세포하고 이거 그대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DNA가 8개가 바뀌면서 사람이 어떤가. 이게는 그 벨기에의 그 BST, 이게 짐승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전 세계
통계하는 컴퓨터에 우리 하나하나 고유번호가 찍히면서 거기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상품에 바코드 찍는 것을 사람에게 다 찍는 건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니까, 천연왕국을 상징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걸 상징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걸 상징으로 보니까, 다 상징으로 보니까 짐승의 뼈는 자동적으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막심 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짐승의 뼈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짐승의 뼈를 설명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짐승의 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야 되구나. 저 요한계시록을 설명만 하면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모두 일어나는 게 상징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천국을 욕짓고 이래 보세요. 저는 다른 거 갖고 누가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했으면 전 언제든지 잘못했다고 저도 이렇게 말씀해줘. 근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면 그대로 내려오다니까 이 천국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불망과 불병과 꼬리 쪽에 희리바람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옷이 떨어지죠. 왜죠? 부활 테니까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니까. 그래서 이제 휴거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거. 이걸 믿어야 되죠. 왜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성령 나타나는 모든 것을 안 믿고 그럼 뭘 믿어요? 자기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니까 무저갱에서 그러니까 영계가 열리면서 어딘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날아가고 어딘가 두 증인은 이제 죽였는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어쨌든 사흘반 만에 살아나죠. 근데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구나. 근데 그들이 어딘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딘가 이제 그들이 구름 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다시 또 올라가는구나. 그때가 어때요? 성경 보면 정확히 7년 8년 중간점이에요. 고기하고 다시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두 주민이 누구죠? 그때 7년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3년 반 동안 막 어떤 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막 예수님이 직접 전파하잖아요. 환상으로 막 보여주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를 직접 믿게 되는 거. 메시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막 보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의 권세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거죠.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잘 지내다가 3년 반 지나면서 중간 지점에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와가고 그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 만에 죽었다가 온 세상이 인터넷 방송을 다 보다가 그러니까 3일 반 만에 살아나면서 그런 걸 들려 올라갈 때 두 중에 들려 올라간다는 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 이방인들이 결국 다 들림받는다는 거. 그 들림받는 게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중간. 그래서 예수님의 들림 휴거는 중간이구나. 그리고 이제 송명이 거기도 이제 표란 책에 보면 3년 반 중간에 나오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고 누가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뭐 이렇게 되면은 7년 전에 온다 그러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기 전에 주님 오시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로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대. 가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너무 알기 쉬워요. 제가 왜 자꾸 알기 쉽냐 그러면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는 진짜 어렵지만 말로는 알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기 쉽다는 거예요. 왜 알기 쉬우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또 누가 사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보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책이 없어요. 종합적인 책은 분이 없어요. 그 이자 교수님이라고 썼는데 그게 조금 성경과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도 부분적으로 상징으로 그러니까 상징을 풀게 있고 문자적으로 풀고 있는데 이렇게 맞추면서 애매하게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갑니다. 하나가 뭐죠?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나중에
성경 근거로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뭐 언어상부터 될 수 있고 번역 볼 때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흐름은 변동되지 않는 게 큰 핵심 들거리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7년 대환란에 주님께서 중간에 공중 강림하셨고 지상 재림하시고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지옥이라 해서 우리가 뭐 가보진 않는 어디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적엔 바다 없는 부적이니까 결국은 지구 중간에 결국 불과 유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땅에서 뭐가 나왔다. 바다가 없는 부정이, 무정에서 뭐가 나왔다. 이건 뭔가? 지옥은 우리는 모르지. 그럼 이거 굉장히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문자적으로 얘기했잖아. 이단 소리 절대 안 들어요. 할렐루야. 네. 문자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단 소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아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요한계시록 가르친다 하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이단 소리냐? 다 짜증입니다. 왜냐면 그들도 괴로울 거예요. 상징으로 풀려니까 한만 번, 100만에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연설이 엄청나게 위험하구나. 오리겐 하나가 무천연설 한 걸 갖다가 어거스틴이 본받고, 칼빈이 본받고, 또 그래서 합동증이 본받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구름 타고 온데 뭐, 그것도 상징이고. 그러니까 다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어설프게 조금 더 하니까 이거 갖고 막 궁금해서 막 펴놓겠는데 정작 이 복음을 전해 목사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뭐 그러려냐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럼 누가 이걸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정말로 양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때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단 소리 듣다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성경 말씀이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 권사가 깨지니까 결국 우리가 WCC 뭐 그게 되니까 막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남유다 왕국에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이야기 속에서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들 내가 후원해 준다는 겁니다.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결국은 대적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끝까지 어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뭐 더 대적히고 모아갖고 사람 끌어모아갖고 대적해서 바꾸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우리가 외치지 않을 때 저들이 멸망을 했을 때 그 뜻값을 우리한테 물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가 상기 아니고 실제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게 하고 또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도 짐승이 물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확히 그 물진 같은 걸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이거는 진짜 요한계시록을 봤던 짐승교가 맞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단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래서 아는 것만 정확히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저녁에 요한계시록 교는 나 안 가.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들 괴롭지요. 그럼에도 외치는 거예요. 사람 저까지 외치는 거예요. 어제 뭐 복설교하고 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많이 모일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하고 뭐 떠버리지 반대도 뭐든 그냥 껴안고 가고 그냥 성교만 하자. 그럼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는 고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랑 부딪히는데 싸우려 들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나가고 또 지혜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깨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